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각자에게 분량대로 주신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절에 의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의 분량, 즉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그래서 바울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의 몸을 이룬 각 구성원은 자신만의 특별한 역할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오늘 주시는 7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은혜로 번역되어지는 것은 각 구성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로부터 8절에서 이 은혜를 사도직을 감당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6절에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나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고 그 이유는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좀 자유롭게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8절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했지만 그러나 그가 히브리어 본문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아람어로 번역된 탈굼에서 인용했습니다. 시편 68편은 칼빈에 의하면 승리의 송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시편 68편을 부를 때에 많은 사람들은 개선하는 군인의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올라가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을 전제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올리심, 그리스도가 올라가신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에 선물을 준 것이, 그러니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땅으로부터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에베소서 1장 20, 21절에도 언급되어져 있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부터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땅 아래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죽은 자들의 거처, 즉 스월로 보통 이해가 되고, 지옥에 대한 성서적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예수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가셨다가 그곳에 묶여있던 하나님의 남녀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리셨던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신 자가 된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만물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의하면 그 여호와께서 천지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이 되겠고, 11절 12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1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마다 다른 역할을 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처럼 교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선물을 주신 것은 성령에 의해 다양한 임무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는 목사라고 하는 것을 직역한 목자라고 하는 거죠. 목사의 역할은 양을 치는 목자처럼 성도들을 양육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교사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감독에게 주어진 역할과 같은 것인데, 이 감독이라고 하는 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목사와 교사, 즉 양육과 가르침은 하나의 사역이 되어졌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신 것이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가르침에 열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봉사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예배 혹은 준비, 직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 봉사의 일을 직무를 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여는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들을 준비하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준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에서 예수께서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직분의 다양한 역할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